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저희를 늘 돌봐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참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시고 세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장 적절한 성경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인혜 지사님께서 시작할 때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6번째 책이죠. 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고 이 시기를 보면서 해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5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 이맘때보다는 재림이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우리가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서 빛의 갑옷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요소가 있다면은 이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우리가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은 지난 1년간 제가 했던 설교들을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림의 징조들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30일 파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기후변화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회의가 2주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12월 12일에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기후협의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했던 기후협의가 교토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교토에서 이루어진 기후회의의 결과는 선진국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나서서 이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1997년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는 선진국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서 기후회의를 했을 때는 196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기를 이 온실가스는 엄청난 문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의 앞날은 정말 엄청나게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196개의 나라가 모여서 함께 협정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기온은 이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약 1도, 섭씨 1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유엔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앞으로 50년 동안 지구가 산업화 시대 때보다 2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여러 토론을 거치고 나면서 최종적으로 결의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감축해서 산업화 시대 때보다 섭씨 1.5도가 넘지 않는 선으로 최종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나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결의가 마치고 나서 세계은행 총재 김용이라고 하는 이 한국계 미국인이 지금 세계은행의 총재로 일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am shocked.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후협의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자기가 전혀 상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 shocked.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기후협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최초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의무화했다 하면서 이 기후협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송을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BC에서는 이 사건을 이 기후협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기후협정 뒤에 누가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3일간이라는 2주간의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각국 간의 설전들이 오가고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너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다, 서로 공방전을 하고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몇 개국의 정상들의 아마 전화가 갔을 것이다라고 BBC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추측을 했을 때 BBC는 아마 교황이 전화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후협정과 이 교황의 움직임과 재림의 징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더 적게 일어나는지 가늠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2세기에도 지진이 있었고 3세기에도 지진이 있었고 20세기에도 지진이 있었고 21세기에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세기에도 기근이 있었고 1세기에도 전쟁은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진짜로 전쟁이 더 많아졌는가 기근이 더 많아졌는가 전쟁이 많아졌는가 가늠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 중에서 따라가기 가장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징조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누구인가 하면 같은 장에 나오기를 12장에 나오기를 사단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다른 세력에게 넘겨줍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께서 예언을 공부하시면은 이 짐승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볼 때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 물론 살펴봐야 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따라가기가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세력은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교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지 안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5월 24일에 로마의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번째 회칙을 전 세계적으로 반포했습니다. 이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이 발급하는 문서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권위가 높은 문서인데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문서는 무엇인가 하면 교황령이에요. 근데 이 교황령은 교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교황이 쓰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교황이 된 지 약 한 2년이 되었지만 교황령을 아직은 반포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회칙을 지금까지 발표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회칙은 사실 자기가 초안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교황이 초안을 다 완성해 놓은 것을 조금만 편집해서 그가 반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황, 지금 현재의 교황이 처음으로 반포한 회칙은 올해 5월 24일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의 이 회칙입니다. 이 회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그가 그 회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칙이 발표되고 나자 바로 그날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유엔의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까지 가세해서 바로 그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말하기를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회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세계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촉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칙이 반포되는 바로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 우리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회칙을 반겼습니다. 또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하기를 교황의 강한 도덕적, 윤리적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런 지도력이 더 필요하다. 파리의 기후회의 때 이런 지도력을 볼 것이라 기도해본다. 제가 서문에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 세계의 지도자들 195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하고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이 파리 협정을 찾아보셔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항목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프란치스코의 교황이 이 기후협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에 이 교황이 미국의 현 교황이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와서 특별히 세 개의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고 두 번째로 상하원이 모인 곳에서 합동으로 모인 곳에서 연설을 했고 세 번째로는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연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공통점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다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백악관 연설에서는 그가 자기의 이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촉구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회칙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교황은 상하원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상하원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것이 이례적인 일일까요? 자주 있는 일일까요? 각국의 정상들이, 특별히 미국의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정상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하원이 모인 곳에서 합동연설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올해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아베 신조 이 일본 총리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모인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부의 3권이 있습니다. 입법이 있고요, 사법이 있고, 행정이 있습니다. 입법은 뭐 하는 겁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에요. 사법은 무엇입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무엇으로 대표되는가 하면 대법원으로 대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무엇으로 대표가 되는가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으로 대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나 영국의 국왕이나 총리가 왔을 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되면은 상원과 하원과 행정부는 있지만 절대로 누가 없었는가 하면은 대법원장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3권이 대표돼서 오질 않았어요. 이 3권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국정연설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상원과 하원과 내각과 대법원의 법원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은 누구만 한다고요? 미국 대통령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상원과 하원과 대통령 내각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앞줄의 오른쪽에 보시면 누가 있는가 하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교황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미국민 전체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또 인용하는가 하면 자기의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인용을 합니다. 찬미 받으소서에서 저는 우리의 방향을 선회하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회칙인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찬미 받으소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주에 이 교황은 어디에 방문하는가 하면 유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미국의 유력 신문지인 뉴욕타임즈는 유엔의 방문에 대해서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로 유엔의 각국 정상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어졌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154명의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 모인다. 하지만 그들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전에, 회의를 하기도 전에 그들은 세계의 고위층을 질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지도자에게 무거운 무엇을 맡기 위해 모일 것이다? 매를 맡기 위해 모일 것이다. 그는 누구다?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교황이 유엔의 각국 정상 154명의 정상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매 맞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맴매하러 왔다고요. 타임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모든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교황이 연설하게 되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교황을 환영하면서 환영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방문에 교황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엔을 아끼는 분들에게 이 유엔 회의장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 회의 연단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장소는 신성한 자리다, 거룩한 자리다. 다른 어떤 회의장이나 강단에서도 세계의 지도자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연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70년 역사상 총회의 개회에 교황을 모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한 천주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안식일교인,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교황이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얘기합니다. 그가 차지하는 놀라운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황님의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세계적인 의제들의 양심의 소리로 다가옵니다. 최근에 쓰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교황님께서는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회칙의 첫 페이지에 교황님께서는 지구상에 거하는 온 인류에게 이 회칙을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성하 세계의 설교단에 오르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교황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are here to listen.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어떻게 하고 따르고, 제가 지금까지 그 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회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칙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에 대해서 온 인류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칙은 원래 누구에게 쓰여지는 것인가 하면 가톨릭 교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칙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가톨릭 교인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회칙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깃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은 최고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창조물을 위하여 음식이 된 것은, 떡이 된 것은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일요일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부활의 날로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쉼의 날은, 즉 일요일은 한 주 전체의 빛을 비추고 우리로 자연을 더 아끼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전 인류에게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가 백악관 연설을 할 때도 상하원 합동이 모여있고 대법원장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유엔 연설에서도 말하기를, 여러분, 제 회칙을 좀 읽어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도, 김용 세계 총재도,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말하기를, 여러분, 이 회칙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칙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성만찬 예식 같이 합시다. 여러분, 약 한 100년 전, 이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계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육지와 바다에 이르는 재난들, 폭풍, 홍수, 지진이나 화재 등을 일요일을 거룩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들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며 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적은 무리들을 가리켜 세상의 진노를 가져오게 한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안식일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지금까지도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비록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협정을 했지만 앞으로도 기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재난들이 이 땅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그 해답이 뭐라고요? 저 안식일 지키는 놈들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일요일 열심히 지킵시다.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100년 전, 100년이 넘기 전에 이런 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12월 8일에는 이 교황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포했습니다. 이 특별 희년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5번만 반포한 특별한 해입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포하면서,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은 무엇인가? 이 로마에 가시면은 이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면죄부를 받게 돼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에게 가서 그것들을 다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신부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서받았습니다 해요. 용서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죄의 용서는 받지만 무엇을 받지는 않은가 하면 면죄부는 받지 않아요. 면죄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은 용서를 해주는데, 용서는 받되 무엇은 받게 되냐면 죄의 결과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근데 로마에 가시면은 이 문에 통과하게 되면은 면죄부를 받게 돼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의 결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포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은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회의 각
각 교회에 문을 두게 될 것인데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하면 면죄부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0년 동안 5번만 이 특별 희년이 반포가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가 특별 희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인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단입니까? 아이시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시스가 왜 그렇게 테러를 혹시 자행하는지 아세요? 뭐 미국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미국이 싫어서, 아니면 뭐 자본주의가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싫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시스가 그런 테러를 자행하는 데는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알카에다와는 신학이 달라요. 아이시스가.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팅, 이제 사람들을 모집할 때 무엇을 가지고 모집했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자행한 많은 이 만행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한테 보복해야 됩니다. 라는 선전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달라요. 아이시스는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들의 신학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시스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올 것을 아이시스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시스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슬람과 누구의 전쟁이 있을 거냐 하면 로마와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로마와의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적 그리스도와 이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우셔서 이슬람에게 승리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선전 문구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시스에 가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는가 하면 아이시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성취돼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당장 내일 우리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드리는가? 다시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할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온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 농구 경기에 임할 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농구는 4쿼터까지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4쿼터가 이제 말미에 다다르고 있을 때 내 팀이 지고 있으면은 선수의 임무는 무엇이에요?
골을 더 많이 넣고 상대편이 골을 적게 넣어서 무엇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경기가 마치고 나서 이 기자들이 가장 잘생긴 선수에게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생겼기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옷을 잘 입고 있는 선수에게 가서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승리의 1등 공신에게 가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기자는 인터뷰를 합니다. 무엇을 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한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재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물교원 120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들의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대항해 갖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왜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의 할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농구 선수가 4쿼터에 게임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졌구나 하고 그 경기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졌구나 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면서 내 얼굴이 지금 잘생겼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지고 있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구나. 벌벌 떨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할 때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지고 있을 때 선수들의 기가 눌려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쿼터에 몇 초가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이제 곧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다가온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여러 번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과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전 타임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 전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가 눌려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을 불러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3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즉 언제나 기도에 정신으로 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16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 5분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면 매일 앞으로 15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을 기도하셨다면 앞으로 1시간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도망가는 것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예수님의 품성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매일마다 가장 중요한 일로 기도를 꼽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매일마다 밥 먹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고 열심으로 자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